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정말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면서 그 복을 찾아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사람들은 놓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을 별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때문에 마음이 늘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짜로 마음 중심에 제대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다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확인되죠. 거기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10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시편 23편 읽었지만 복 중의 복이 뭐냐면 세상의 가장 복이 뭐냐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생명과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완전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 어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복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이 복이 가장 완전하고 복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니까요.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복 중에 복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뭐예요? 거기는 다른 성전이 이렇게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냥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라.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완전한 복이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줬는데 이 복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인생에 문제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려도 다른 문제가 급한 게 아니고 가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떠나서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게 구원이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 하나님 만나서 함께 있으면 이게 구원이에요.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도록 완전히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시는 복이 임한 겁니다.
이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성탄절이 뭡니까?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머물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 완전한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 이전에 이 복을 먼저 받은 이 복을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 복 이상 없어요. 사실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게 새 언약의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복 중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시고 영접하는 자. 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 떠난 이후로 함께 할 수가 없대. 왜? 죄 때문에 함께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함께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함께 못해요. 함께 해도 내 생각이 있으면, 그러니까 물어보라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얘기든지 함께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라. 내 생각대로 말하면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은요, 마귀가 역사할 틈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틈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라? 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뭘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죄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착하게 먹어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진실해도 저 사람도 진실하고 나도 진실해. 근데 내 기준하고 저 사람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도록 말씀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모든 비밀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고. 복 중에 복이 뭐라? 하나님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도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3장이네요. 13장 5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였죠. 믿어지는 거였어요. 믿어져. 몇 장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지요.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내가. 뭐라고? 같이 한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내가 누구를 무사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생각으로 살면 두려움이 많아요.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아담과 하와 함께 하시면서 딱 약속 하나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줍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 선악과가 그거예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건 사랑은 아니야. 옳은 건 맞아. 옳은 건 맞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내 있는 죄성은 버릴 수가 없어. 희한하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막 이상하게 갈등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이게 들어와요. 마귀가. 이게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죄성이라. 이게 무슨 거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뭐라? 죽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훈련만 되면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는데 이게 은혜라. 이게 복음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게 이게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참 너무 감사하죠. 믿어진 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떠난 하나님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속 함께 하려고 계속 약속을 준 거예요. 떠나자마자 바로 구원의 언약을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피를 통해서 네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그냥 바로. 그리고 이 재물을 통해서 뭐요? 네 죄를, 왜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못하니까.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 삶이 워낙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지고 내 생각이 앞서는 거라 항상. 이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상처라.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 불신자로 살면서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들어. 왜냐? 그래도 사람이 왜? 그래도 내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좀 그래도 뭐예요? 아니 내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나 굶어 나. 아무튼 나. 그러니까 뭐야?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악과를 두고 이건 따먹지 마라. 너를 만드신 내 하나님, 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만 하면 돼. 그냥 그것만. 근데 마귀가 그걸 따먹게 하는 거야. 네가 저거 따먹고 너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요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것 때문에 고생의 층까지 바가지 아닙니까? 빨리 내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려. 할렐루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완전히 맡겨버리면요, 완전히 자유함과 은혜가 옵니다. 사실은 저도 이 훈련이죠. 이 훈련이 저도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보면 얼마나 영광이 못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려면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는 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제단을 쌓는 이 비밀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인간들이 육신으로 빠지고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창세기 6장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그래서 삼형제를 낳는데, 셈함 예배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해서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겠다. 셈이 누군지 아세요? 셈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셈족이라. 저 여러분 셈족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셈족을 축복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브라함도 시작해서 또 약속을 준 거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완전한 복을 주겠다. 그러고는 함께하고 완전히 복을 주면서 가나안 땅, 세계복음, 하나님 나라 완전히 줬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만들어서 해놨는데 또 언약을 놓치고 뭐요?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굽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 빠져나와 있는데 세상 줬다고 또 살다가 똑같은 거 그렇게 반복하는 거라 인생들이. 어쩌면 그렇게 또 반복하는지 참 끝내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보니까 나를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말씀이 맞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함께 하려고 아예 성막, 하늘의 성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그걸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읽은 내용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소, 지성소 이게 다 그림자라. 그림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성막을 만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사를 뜰 때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저기 양 잡아서 피 들리면 너희 죄를 그때그때만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아, 나중에 오실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제사 드려서 영원히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버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남은 따라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오늘 주보를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한다고 했는데 두 개가 겹쳐버렸어. 언약의 흐름을 이면서 샘, 솜, 안에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책은 뭐예요? 언약의 책이잖아요. 신약, 구약.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새 언약이라. 그야말로 신약이 새 언약이라. 그런데 옛 언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나중에 완전히 이루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 예표. 그림자라. 모형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 드립니까? 드려요? 안 드려. 안 드린다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슬렘을 막 강하게 해가지고 아예 성전 벌써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냥 놔뒀다가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그 지금 성전 터에다가 그냥 바로 지을 거야. 자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제사를 거기다 또 지을 거예요. 그럼 성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슬람을 들어가지고 쳐들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전 세계 흩어버리고 거기다가 뭐야? 뭘 세운지 아세요? 뭘 세웠어요? 모슬렘 성전을 세워놨잖아요. 모슬렘 성전을 거기 딱 세워놨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비켜 세워놨는데 그러니 모슬렘하고 완전히 성전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요 성전 무너진 마지막 축대 성전 축대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물 흘면서 빨리 성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가 오게 해달라고 지금도 바보같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통곡의 벽에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통곡의 벽. 주님이 오시는 날 잠깐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게 제3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재림에서 완전히 거기에 그리 오셔, 그리. 그 자리로 오셔, 주님이. 그 자리로. 내가 올라간 데로 오겠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끝내 정확히 맞아요,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함께하는 복을. 여러분, 이게 옛 역사가 뭐예요? 옛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모세 율법 중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십계명이 아주 대표적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와요. 돌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십계명을 딱 적여서 반포합니다. 이렇게 내가 10가지 다른 법도 많이 줬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이잖아요. 지키겠노?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말씀을 계명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딱 보시면 거기에 19장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내면 19장 5절부터 6절에 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복음할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세운 거예요. 대표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해서 너희들 통해 세계 복음하겠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긴 했는데 주류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해가지고 세계 복음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시작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요,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대로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냐?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녀에게 전할지니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일제응답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말을, 모세가 중보자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드디어 이 언약대로 십계명을 20장에 딱 돌판에 새겨가지고 20장에 주십니다. 십계명 주죠. 여러분, 다른 법은 그냥 그대로 놔두더라도 십계명이라도 지키면 좋은데 십계명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근데 왜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법을 지키냐? 얘도 언약이라. 그래서 못 지키니까, 이 십계명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죄를 해결하라고 제사법을 주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죄 용서하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예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그렇게 제사하면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모든 성경의 키입니다, 키. 근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래 예수님이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성전이 뭐예요? 장사판이라, 장사판. 교회가 사업이 된 거예요. 교회는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데. 아니, 성전에서 뭐 한 곳이에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말이요. 왜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참 나쁜 놈들이야. 아무튼 인간이 돈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에 답이 안 나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성전세를 내는 것도 밖에 로마 돈을 바꿔가지고 성전에 돈 바꿀 때 프리미엄 받고 돈 바꾸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할게요. 또 뭐냐, 딴 데서 양을 자기 입에서 양을 깨끗한 거 가져와서도 그 양을 안 받고 그 안에서 양을 많이 사업권을 따는 사람이 양을 바꾸도록, 그래 이거 사가야만 이거 사야만 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이건 도둑놈들이지. 그래 바꾸면서 또 돈을 또 받고 이렇게 예수님 오시자마자 채찍을 들어가지고 다 쫓아냈잖아요. 내 집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성전 헐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 반드시 무너진다 했잖아요. 세상에 46년 동안이나 지은 하나님이 함께할 성전을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AD 70년. 그래가지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 함께 할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도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준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러게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주님의 계명을 새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돌판 세웠는데 돌판에다가 기록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모든 율법을 끝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아예 말씀으로 내게 성령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십계명의 앞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5계명, 6계명, 10계명까지예요. 이게 계명이라. 돌판이 아니고 이냥 마음판에 새겨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죄 짓고 못 살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주님의 피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마음 이게 새 언약이라 새겨놔서 아예 영원히 새겨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 너희들을 포로로 그냥 아예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잡혀가게. 그 다음에 돌아올 그걸 약속하시면서 말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내가 준비하겠다. 옛날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그 언약, 너희들이 깼으니 이거 가지고는 너희들을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내가 그걸 통해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얘기했어요. 내가 새 언약을 이미 얘기하겠다고 신명기도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완전히 본격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예레미야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뭔가를 더 정확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예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그냥 사셔. 할렐루야. 아니 사시면 성령으로 사시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여러분 내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개인이 각각 아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11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각각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이제는 각각 개인적으로 1대1로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판에 새겼지만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비적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또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 나오면 되는 거. 언제나 용서하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후 만찬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말하죠. 19절 20절까지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빵을 떼어주시면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뭐야? 잔을 돌리시면서 이건 내 피다. 뭐라고 말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신약 아니요, 신약. 새로운 언약. 율법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뭐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누가 나쁘다, 좋다 말할 그게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은 다 늘 말씀드린 뭐예요? 도찐이 개찐이고 개찐이 도찐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 비슷해요. 도토리 한 주먹이 아니라 한 사발 따왔어요. 도토리 커봐야 그게 그거라. 조금 큰 게 있긴 있더라고. 그래도 그게 그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내 마음을 나를 사랑하니까 내 죄를 기억도 않고 불의를 궁일이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주님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죄진 것도 몰라. 주님은. 그리고 죄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또 차라리 용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분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너 함께 하면 못 누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딱 계명을 줄 거예요. 뭐 계명을 주냐? 사랑하라. 영 남편이 미워진다. 이건 내 마음에 뭐예요? 아직도 선악과가 아직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궁일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거라 이거 딱 이거라 이거.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세요. 딱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끝납시다. 요한계시록에 영원히 성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전 필요 없고 요한계 21장에 보니까 영원히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읽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있는 요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다. 이러면서 이 바다는요, 이 세상 부분도 바다지만 세상 그런 흑암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다라 그러거든요, 원래.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하여 탄장할 것 같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함께하는 장막이 옛날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다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이 모든 걸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그때는 완전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요 이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 누리면 무슨 복을 이 땅에 어떤 복을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는 인생을 너무 그렇게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되면 오히려 뭐 해주면 되겠어요? 기도해주면 되겠죠. 할렐루야.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전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이 잘할 거 아니에요. 나는 없으니까, 나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내가 내 얘기는 없다. 할렐루야.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이 복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